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자 본문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창조자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며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또한 으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에 여러 오래 다닌 분들이 복음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저런 경로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끔씩 마치 처음 들은 것인 양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고 자꾸 알지만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가면 최영기 목사님 항상 끝부분이나 인사말이나 끝날 때 가정교회 핵심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했거든요. 1, 뭐 어쩌고저쩌고 2,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SFC라고 있는데 SFC 강령이 있어요. 또 그 수련회나 뭐 모일 때마다 1,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늘 되뇌어야 되고 재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아까 서도에서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명심했어요. 많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데 인성을 너무 강조해요. 어떻게 창조가 되었지, 사람이 이 땅에 오니, 이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뭐라고 15절의 첫 번째 표현이 뭐죠? 여기부터 걸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는 보이지 않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건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보이는 틀, 어떤 실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형태, 그게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을 가짐으로써 우리 인간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게 호환이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는 자꾸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삼위일체를 강조하다니까 삼위에 더 강조점을 가지면 안 되고 일체의 강조점만 가지면, 이 두 가지를 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환이 돼요.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우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고 통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고, 성삼위 다 하나님을 말할 때가 있고, 이러니 막 성경이 혼재되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네, 성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 말씀이 누구냔 말이에요. 로고스, 지혜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워드냐 개념이냐고. 소리친다는 개념이, 샤우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무슨 문자와 활자화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번역을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렇지, 그분이 로고스라는 그 개념인데, 그분은 지혜이자 곧 근원이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줄로 압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데 그분이 지혜 그 덩어리예요. 지혜 근본의 자체예요. 그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 우린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은 창조 안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인간이 눈에 육신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모든 권세, 파워, 어떤 권위, 권세, 모든 그것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또한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오신 것이고 훨씬 그보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그 먼저라고 개념은 원래부터, 창조할 때가 아니라 그 원래부터, 시작도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시작부터, 원래부터라는 게 맞아요. 원래부터 계신 분인 동시에, 그리고 모든 만물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눈이 딱 떠져요. 딱 떠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디오북을 듣고 오는데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관한 유명한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걸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한참 들으면서 이렇게 한편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너무 어설퍼. 그게 굉장한 교수가 강의했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굉장히 뭐 그럴듯한 말로 막 썰을 푸는데 그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 정립이 된 거죠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관점과 논리대로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빅뱅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구나. 그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됐구나.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구나.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떠질 때 새롭게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인생이 정립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리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꾸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중요한 말을 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늘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 말을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을 몰라보고 그 주인을 몰라보고 그 오너를 몰라보고 창조주를 몰라보고 감히 그를 죽였어요.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였어요. 이런 불경이 어디 있고 이런 배신이 어디 있고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십자가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폐허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또 참아내고 담아내시고 그런 인간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오너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여러분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며 유다 지파며 다윗의 후손이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 정보, 지극히 뭐라고 그러죠? 프로필 이런 정보는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인간적인 정보예요. 저 페이스북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했다가 지금 막 다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놔둬요. 그것 때문에 광고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제주에 살면 제주도에 막 하고 뭐 내 나이대가 남성 제주 이런 거면 다 광고를 쏟아내기 때문에 다 비공개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프로필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학교 어디 나왔니, 뭐 어디 직장에 있었니, 어디에 거주하니, 결혼을 했니. 왜 내가 결혼했는지 다 정보를 알려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프로필이라고 그래요. 프로필. 이 사람의 개인 정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안다고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내 정보가 페이스북에 노출됐다고 해서 그게 나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것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머리란 얘기는 최고의 명령권자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바디, 몸이라고 그랬어요. 뇌가 상하면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뇌가 한쪽이 망가지면 그게 바로 반신불씨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분의 실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보여준다는 뜻이죠. 동시에 그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으뜸이라는 표현이죠. 근본 그리고 으뜸. 근본이라는 것은 어떤 토대, 시작점, 근원이라는 의미고요. 으뜸은 최고점, 최고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또한 성도의 소망이 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첫 열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원수였던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졌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 다시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알파 아시죠? 이렇게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단어가 A, 마지막에 Z 할 때 알파 오메가는 첫 단어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마무리, 끝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알파 오메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믿는 태도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으뜸인가?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가? 누가 근본인가? 누가 시작점인가? 이건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교회는 도대체 뭔가? 이런 아주 단순한 말로, 명제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근본이고 으뜸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이세요.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자신과 관련시켜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나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붓게 되므로 나에게 쏟아부을 그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게 함으로써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끝에는 항상 죽음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는 모든 죽음이라는 심판으로만 끝이 나요. 요만큼이냐 이만큼이냐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가 다시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산업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손가락이 절단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병원이 있어요. 뭐 큰 병원도 아니더라고. 그것만 전문으로 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인대요. 그런데 그게 잘라지거나 어떻게 하건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그냥 얼음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해가지고 빨리 오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붙어, 무슨 연체동물이야, 지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미세하게 끊어진 모든 혈관과 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이어가지고 그것을 살려내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제가 꽃꽂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있게 되는 것, 다시 연결되는 그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단절된 그것, 그래서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않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괴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존재를 다시 이어서 피가 돌게 하고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고 다시 신경이 살아나게 하고 내가 그 안에 붙어있게 하고 기능이 감당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붙어있게 만듦으로 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 없는 그리스도의 이론, 그 교회의 이론, 바디의 이론으로서 서도록, 신부로서 서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소망인데,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있어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 보세요.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전부 다 동사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앞에 그렇게라고 말하는 건 뭐죠? 22절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22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이렇게 제가 질문해놓고,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라고 복된 소리, 굿뉴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라고 표현해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앵글 각도, 이런 앵글 각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고 우리 믿음이 풍성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다 내용을 추리면은 다 설명하긴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추리면 세 가지예요. 넘버 원은 뭐죠?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으뜸이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세요. 으뜸이시라고.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은 그에 복종하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군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끊어졌던, 원수됐던,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화목 사역을 하는
그분이 화해자이고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81장 찬양집 81장 찬양집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81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흥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복하고 또 되뇌이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에게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으뜸과 근본이 되시고 그분이 화목이 되시는 것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흥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저희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며 동시에 으뜸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생각하며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복음 전파를 생각하며 영혼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합시다.